예, 다 오신 줄 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조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하도록 할 거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문파들이 스스로 교회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를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외형상으로 교회 안에 있고 선한 자들과 섞여 있으나 교회의 한 부분이 아닌 그런 위선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분파들로부터 구별되어야만 하는 참 교회의 몸과 교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는 다음의 표지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 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들의 순수한 집행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참 교회는 죄를 규정하고 징벌하는 교회의 권징을 실행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참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표지로서 참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주며 그 누구도 그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주를 믿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고 참 하나님과 이웃을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사랑하며 그들의 육체와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큰 연약함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생애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얻습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 교회 자체와 그 교회의 규례들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합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 자네 자신을 복종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그 성례들에서 더하고 빼고 합니다.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근거를 둡니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 거짓 교회의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꾸짖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 두 교회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서로 구별됩니다. 예, 참 교회와 거짓 교회라고 해서 뭐 특별한 어떤 내용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이 벨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됐을 당시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15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작성되어진 이야기이고 그때 당시 이제 벨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기도 드브레라는 목사님도 동일하게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았던 그런 이제 인물이고 사실 이제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이제 그런 분이신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 또 그 타락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제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사실은 이제 바르게 이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이제 신앙 고백서가 벨직 신앙 고백서란 내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사실상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보여주고 있었던 잘못된 그 교회의 모습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배경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짓교회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짓교회가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거짓 교회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모세랑 아론의 지도하에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총회를 한번 여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거고 자기네들도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두 번째 총회를 엽니다. 다시 총회를 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야기를 했던 걸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250명에 되는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또 다른 예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열왕기상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배웠던 내용인데, 자, 이스라엘이 분리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배웠죠? 우리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이 저지른 큰 죄가 뭐였어요? 베델에 성소를 지었던 거죠. 제사를 드리고 가짜 성소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예루살렘의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에 별도로 지성소, 가짜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때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불법을 자행을 했죠.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진 않았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잘못 섬겼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은 아합과 같이 이방신을 불러와서 섬기는 왕은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의 잘못은 뭐다?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의 큰 죄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되도록 그렇게 오염시킨 그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회의 특징이 뭐냐? 제도적 차원의 종교 행위, 할례, 제사, 율법 준수, 기도 등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여로보암은 정확히 지켰어요. 할례도 했고, 제사도 했고, 율법도 준수하라고 백성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잘못된 방식으로 제도적 차원의 종교 행위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와 그 교회의 규례들에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핍박한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주장했던 바가 그런 부분이었죠.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금시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가 이제 거짓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에도 나와 있지만 이단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단과는 다른 부분이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전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칼빈도 마찬가지고 뭐 헤르만 바벤크다 여러 저명한 개혁교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카톨릭에도 교회 구원은 있을 수 있다예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잘못된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을 가르치느냐? 자, 교황제도라는 걸 하죠. 로마 카톨릭은. 자, 교황제도라는 게 뭐냐면 440년 정도부터 21년 동안 로마의 감독을 지낸 이 레오 1세라는 그 감독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교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마 교회의 모든 주장은 사도로부터 계승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도성이라는 건 계승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주장을 했다고요?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사도로부터 계승되어 왔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냐면 베드로가 소유한 것은 그의 계승자들에게 전수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소유한 게 뭐였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셨죠? 교회를 그의 이름 위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늘 땅에서 매는 걸 하늘에서 매고, 그렇죠? 예, 하늘의 문을 열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징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갑자기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유한 계승자들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 주신 것들이 전승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이 로마의 감독들에게, 로마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승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감독의 위치를 굉장히 확고하게, 그러니까 권위를 만든 거죠. 권력 자체를. 그래서 이후에 로마 감독들은 모든 교회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뭘 자처했냐면 스스로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기를 자처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황제도예요. 이게. 네.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어져 온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으니 본인들의 그 갖고 있는 권력을 공고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장하냐면 오류 없는 교회, 오류 없는 교황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의 무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과오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 시간에 뭘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류투성이인 곳이 교회라고요. 네. 근데 카톨릭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교회, 오류가 없는 교황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말의 권위를 부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는 또 어디다 두냐면 신기하게도 성경이 아니라 내적 조명. 그러니까 어디에 둔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둔다란 말이에요. 신앙에. 나의 신앙. 누구의 신앙? 교황의 신앙. 그러니까 교황의 신앙은 오류가 없다라는 걸 교황의 신앙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제자로 삼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으나 교황 제도는 교황이 있는 곳만이 교회라는 독선으로 카톨릭 교회의 다른 교회를 억압하고 말살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배워왔던 이 벨시난 고백서, 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네. 끊임없이 교황의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까지 오도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황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주장하는 바가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진리를 자꾸만 주장을 하니까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 저게 진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근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저 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반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구속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죠. 그럼 현재 로마 카톨릭은 어떻냐? 뭐 별반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가죠. 뭘 더 나가느냐?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제 한 1960년대 정도에 이제 일어났던 공회인데 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보편 계시. 자, 예전에 우리 칭의 배우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보편 계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했던 게 보편 계시였죠. 우리 근데 보편 계시 아니에요. 우리는 보편 계시가 뭐였죠? 제한 계시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게 제한 계시예요. 근데 이 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보편 계시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종교다원주의의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응답을 해요. 그래서 카톨릭이 10여 년 전이었을 거예요. 이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이 10여 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회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이제 뭐 카톨릭, 뭐 이 개신교, 불교, 뭐 이슬람 이렇게 종교들 다 모아놓고 그 그러니까 회의는 아니고 그냥 모였어요. 그냥 모여서 막 그냥 뭐 축제처럼 막 이러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인정을 했죠. 예. 종교다원주의를 물론 카톨릭 안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도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다. 개신교 안에서도 있어요. 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그걸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종교다원주의의 개방적이고 굉장히 답변을 하면서 보편 속죄론, 무슨 말이냐? 다른 종교들, 그러니까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보편 속죄론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물론 뭐 개신교 안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이 일반 은총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종교들에도 이제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카톨릭, 물론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해서 뭐 교황 공석주의 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건 이제 그냥 너무 자세한 얘기라 그냥 이런 게 있다. 지금 카톨릭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주장을 하면 맞는 걸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걸 배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그렇죠? 근데 이걸 인정해 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누가? 교황이 그걸 인정하니까 카톨릭은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진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왜 그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벨릭신앙 고백서에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현대에도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참 교회 지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순수한 복음 설교. 중요한 건 순수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한데 복음과 함께 순수한 복음 설교가 중요해요. 왜 순수한 복음 설교가 중요하냐? 카톨릭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순수한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텍스트는 이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는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텍스트는 성경이 설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뭐 자주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본문들로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 그래서 설교 속에 설교자의 의도나 생각, 욕망 등을 투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본문, 우리가 신약을 바라볼 때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구약을 바라볼 때 신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듯이, 성경을 바른 해석이 아닌 것들로 설교하는 것은 거짓을 증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예화를 들어와서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갖는 위험성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빌려와서 설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이 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이제 해석이 되어진,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개혁 교회의 설교가들은 성경 안에서 그 증거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된 설교, 좋은 설교, 진짜 설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만 내가 바른 설교를 듣고 있구나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 기초한 설교가 맞는지, 성경에 벗어나는 부분은 없는지,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위임해서는 절대 안 돼요. 목회자가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들의 순수한 집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세례와 성찬 후에 다른 성례는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분명해요. 근데 카톨릭은 7성례라고 해서 7가지 성사를 하죠. 성례,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성사라 그래요. 이거를 7가지 성사. 그래서 이제 교회의 핵심적인 성례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주장이에요. 왜요? 세례는 우리에게도 있죠. 근데 견지는 뭐예요? 안수하는 거거든요. 안수는 별도로 하지 않아요. 네. 목사 안수를 하기는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의 안수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성체인데 우리로 말하면 성찬인데 여기는 이제 화채설을 주장하죠. 실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고해 성사 안 하죠. 네. 병자 성사 안 해요. 성품 성사 안 합니다. 성품이라는 건 이제 그 사제들 말하는 거예요. 사제들 위임할 그 임관할 때. 혼인 성사 안 하죠. 네, 우리는 그냥 혼인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제정되어 있는 성찬과 이건 이제 나중에 아마 31조 아마 그쯤 30조 넘어가서 아마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그러니까 성찬과 성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도 이제 격주로 한 번씩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말씀에 기초한 교회의 권징입니다. 참 많은 교회들 특히 뭐 거의 못한다고 보면 돼요. 권징이라는 건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회는 회원을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올바른 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참 많은 교회들이 못하고 있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방편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고 교회가 내리는 징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에서 한마디 하면 삐져서 나가죠. 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없어야 한다. 네. 교회 성도가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권증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다음 일주일을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